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7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7장 6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17장 6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의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12아들 중에서도 유독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장자도 아니고요. 막내도 아니고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런 편애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험한 일을 겪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선용하셔서 요셉이 애굽에서 끊는 그 모든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결국 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온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극심한 기근 속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해 보면 이 야곱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다른 11명의 아들들처럼 똑같이 이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자신이 직접 축복해줘요. 그런데 축복할 때 자신이 당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손을 엇갈려서
바꾸어서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이 가게 하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이 가게 해서 축복해 줍니다. 요셉이 이것을 바르게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야곱은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대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이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보면 요셉 지파란 이름의 지파는 따로 없고 그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따로 존재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새벽에 이미 본 말씀인데 본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분배받는 지파가 장자 르우벤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부터 가장 먼저 분배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받는 지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11번째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면 요셉 자손 전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받는 땅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면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7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면 므낫세 전체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반틈의 지파가 기업으로 받는 땅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볼까요? 요셉 자손의 기업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 첫 부분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요셉 자손이 나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같이 한 제비를 뽑은 거예요. 17장에 가보면 이것 때문에 나중에 자신들은 두 지파인데 왜 한 제비만 뽑은 것이냐고 불만을 제기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지파들 입장에서 보면 야곱 자손들의 각각 자기의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요셉 자손의 제비는 한 제비를 뽑는 것은 어찌 보면 합당한 일인 것 같습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나온 땅이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2절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랫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3절 서쪽으로 내려가니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지중해를 말합니다. 4절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지명들이 나오죠. 여러 지명들이 나오지만 솔직히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눈이 좋으신 분들은 다 보일 줄로 믿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나오고 아래쪽에 사해, 염해가 있고 그 사이를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경계로 오른쪽 위쪽을 보면 동쪽 므낫세 지파 땅이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어요. 요단 동편에서 이미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은 요단강 서쪽 즉 왼쪽 지도의 나머지 남은 므낫세 지파,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서쪽 므낫세 지파라고 표기되어 있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함께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받은 땅만 놓고 보면 정말 좋은 땅을 받았어요. 우선 이 땅에는 그 나라는 물이 정말 귀한 나라 아닙니까? 물이 정말 귀한 나라인데 물이 풍부하고 이렇게 나는 여리고 샘 주변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땅은 아주 비옥하기도 하고 넓이도 보면 굉장히 넓은 부분, 광대한 땅을 차지합니다. 게다가 위치적으로 살펴봐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외부에서 침략해 들어오면 위쪽에서 침략해 들어오고 아래쪽에서 침략해 들어올 텐데 침략해 들어오면 다른 지파들로부터 이미 위치적으로 보호받는 위치예요. 게다가 중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동시에 중요한 교통의
요지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좋은 땅을 그들은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는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 나온 야곱의 축복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말씀이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축복해 주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그들을 특별하게 축복해 주었을까요? 그들이 잘나서 그랬을까요?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요, 그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요, 더 많은 역할과 더 많은 사명이 주어집니다. 받은 은혜는 자기 혼자만 누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그를 통해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죠? 네. 그렇다면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고요, 또 더 많이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욱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은 정말 좋은 기도 제목 같습니다. 그렇게 더 풍성한 은혜를 내가 받게 되면 그 은혜를 나 혼자 꼴깍 다 먹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볼까요?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5절부터는 요셉 자손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을 받습니다. 5절 앞부분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누가 장자죠? 므낫세가 장자잖아요. 므낫세인데, 장자는 므낫세인데 누가 먼저 기업을 받습니까? 에브라임이 먼저 받습니다. 아마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야곱이 축복할 때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이 가게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 때문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먼저 기업을 받게 되죠. 이는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후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그때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자, 이제 그들이 받은 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여기까지가 남쪽 경계예요. 이어지는 6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북쪽 경계가 나옵니다.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여러 가지 또 지명 나오죠.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요단강 서편 중앙에 서쪽 므낫세가 있고 그 아래쪽에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하게 9절 말씀에 보면 조금
특별한 성읍과 마을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라고 얘기하죠. 자, 분명히 므낫세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땅인데 에브라임 자손에게 그 성읍들과 마을들을 내어준 땅이 있다라는 거죠. 땅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변치 않는 기업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땅이에요. 땅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기업으로 받은 땅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귀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렇게 귀중한 기업으로 자신이 받은 그 땅을 형제간에 스스럼 없이 내어준 정말 아름답고 은혜로운 모습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형제 자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사랑으로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뒷부분에 보면 은혜롭지 않은 모습도 나와요. 10절 말씀 봅시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서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대요. 여호수아 10장 앞쪽에서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에 이미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맞서다 패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곳은 정복당한 지역입니다. 그때 분명히 그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정복되지 않고 남은 족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사기 1장 29절 말씀에 가보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이미 사사시대까지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요. 또 열왕기상 9장 1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 때까지, 왕정시대 때까지 그 땅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다가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그 성읍을 치고 탈취하고 그 땅을 다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즉 결론적으로 게셀이라는 곳에는 이미 정복했는데 분배받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서 떳떳하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문제는 결코 쉽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돼? 결과적으로 본문 말씀 보듯이 그들을 남겨두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는 노역하는 종이 되겠으니까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 보면 크게 이득되는 일 아닌가? 라고 쉽게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 문제,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는 것이냐 란 아주 중차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요, 강한 부정의 단어 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주 강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이는 앞에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을 때와 비교해봐도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바로 앞에 15장 63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여기서는 뭐라고 하죠?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했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에브라임은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앞에 유다 지파인 경우에는
여부수 족속이 너무 강해서 쫓아낼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아내지 못한 것이라면,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미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게셀 그 모든 족속을 치고 이겼잖아요. 물리쳤고 겨우 살아남은 일부 족속만 남았을 뿐인데도 그들을 충분히 쫓아낼 힘과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 아니겠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익을 먼저 생각한 까닭입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고 그래 종으로 부리면 이익이 될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이 언제라도 문제가 되면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너무 믿었던 거죠. 하지만 자신을 너무 믿었던 그 결과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서요 그들은 가나안이 섬기는 우상 숭배로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서 같이 멸망하게 돼요. 에브라임이 순종해야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나? 신명기 2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16절 말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진멸하라는 얘기예요. 17절 말씀,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 다음 어느 족속이 나오죠? 가나안 족속, 아주 못을 박잖아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계속 명령하셔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불순종이죠. 일부분의 순종은요 사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철저하게 진멸하고 철저하게 쫓아내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역사를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때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그 가나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나안 우상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로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빼앗겨버리고 멸망당하게 되는 일을 뼈저리게 겪게 됩니다. 내 삶 속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은 별거 아닌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고 조금만 한번 눈 감고 넘기기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 거야,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쉽게 넘기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일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만약 그 일이 하나님 말씀에 거치게 되는 일이라면 아무리 사소하고 조그마한 일일지라도 절대로 쉽게 넘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깝더라도 조금 더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끊어내야 할 것은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인지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뭐 하지 말라고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라고요?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내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악한 일임이 분명한 것이라면 아무리 조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내가 끊어내야 됩니다.
유명한 말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요. 자그마한 악을 내가 그냥 그래요 조금이라도 허용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내 속에 악이 자라나게 되고요. 나의 온몸과 마음과 삶을 무너뜨릴 날이 결국 오게 될 거고 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무리 그 자그마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결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완전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처럼 나 자신을 너무 믿어서는 안 돼요. 잠언 2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래요. 또한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 자신을 내가 너무 의지하는 거, 그것도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너무 믿는 거,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므낫세 반지파 기업들을 나눈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요단 동편에 분배받은 므낫세 반지파를 제외한 므낫세 반지파 요단 서편에서 받는 그러한 기업 받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잘 모르니까 다시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요단강 왼쪽에 보면 서쪽 므낫세라고 표시된 노란색 땅, 굉장히 크죠. 노란색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전에는 이 므낫세의 남은 가족 자손들이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또 땅을 분배받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자손들 6자손이 나왔어요. 므낫세 지파가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이 땅을 잘 분배받다가 다른 지파에게 없는 아주 예외적인 문제로 땅 분배하는 데 문제가 생겼어요. 3절 말씀 볼까요? 그 중에서도 6자손 중에서도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5딸이 있었어요. 헤벨의 자손 중에 슬로브앗의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어서 기업은 받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자 슬로브앗의 딸들이 용기 있게 나서서 그들의 기업을 당당하게 요구해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 시대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완전 주제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들이 땅 욕심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이들은요,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땅에서 지파별로 인원 괴수를 할 때 모세에게 자신들의 족속은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형제들과 똑같이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를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도 그렇게 하라라는 약속을 이미 예전에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땅을 분배하는 중요한 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약속으로 받았던 기업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받은 기업을 얻기 위해 지금 용기를 내고 용기 있게 나선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남은 자손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중에 헤벨은 죽고 없죠. 6자손 중에 헤벨은 빠지고 여기에 슬로브아세 5딸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5이 딱 들어가면 10분깃, 즉 다른 남자들, 슬로브아세 딸들도 다른 남자들 족속들과 똑같이 10분깃을 받게 된 겁니다. 기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슬로브아세 딸들은 그들이 받을 수 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들이 받을 기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약속받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용기를 냈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분연히 나서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고 그 약속을 인내하면서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렸고 결국 때가 되었을 때 용기를 내어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분열이 일어나서 나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시될 때입니다. 그럴 땐 용기 있게 나서야 합니다. 용기 있게 나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하지만 슬로브아 딸들이 약속한 기업을 받을 수도 있었고 그 받은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슬로브아 딸들의 입장에서는요 희생해야 될 것도 많았어요. 그들이 기업을 받는 대신에 그 받은 기업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다른 그 지파를 떠나서 다른 지파에게 시집 가거나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삶을 일부분 희생해야 됐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내가 받기 위해서라면 희생해야 할 것은 희생하고 내가 인내해야 할 것은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그 모든 일들은 자신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기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업, 우리가 받게 될 영적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기업을 받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까? 어떠한 일을 견디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기업을 받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힘든 환경들, 조건들 속에서 과연 우리들은 이 슬로브아세 딸들처럼 내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품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과감하게 주장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슬로브아세 딸들의 말씀을 읽어보면서요 누가 생각났냐면 저희 한국 교회 어머님들이 생각났어요. 한국 교회가 이토록 지금 이 순간까지 이렇게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된 거, 그 모든 것들 모두 슬로브아세 딸들과 같은 우리 믿음의 선조, 우리 어머님들, 한국 교회에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한 어머님들, 그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생각났어요.
과거 아주 옛날에 교회는 좋은 건물이 아니었죠. 그냥 교회의 바닥은 모두 다 나무 마룻바닥이었어요. 당연히 온돌이 되어 있지 않죠. 겨울이 되면 그래서 마룻바닥은 완전히 냉바닥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때는 다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모두가 힘들게 살던 때였죠. 하루 종일 들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어머님들은 또 쉴 수 있나요? 쉬지 못하죠. 집안일 해놓고 빨래하고 밥하고 모두 다 맞춰놓고 그럼 몸이 파김치되죠. 그 파김치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요. 교회에 가서 밤새도록 그 냉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짖다가 울음이 터지죠. 통곡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 놓고 펑펑 울면서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집에서도 그러지 못하고 어디 숨어서도 그러지 못하고 교회가 유일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와서 그 냉바닥에 엎드려 눈물 펄펄 쏟으며 주여 주여 부르면서 울음이 터지는 거 참아가며 그냥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눈물 쏟아가며 기도하다 울다가 지쳐 쓰러져 잠시 잠들기도 하고 다시 깨면 다시 울다가 기도하고 그렇게 새벽녘이 밝아옵니다. 철야 기도한 거죠. 그러면 새벽에 뭐가 진행되죠?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새벽 기도회까지 다 하고 눈물 닦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긴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반복되죠. 그렇게 끝나면 새벽 기도 마친 목사님이 예배당을 청소하려고 한겨울에 들어가 보면 마룻바닥 위에 여기저기 떨어진 눈물 자국들이 얼어가지고 이슬처럼 되어 있고 아침 햇살에 그 눈물 자국이 반짝반짝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그 눈물 자국이 어찌 보면 천국의 진주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받을 기업을 눈물을 흘려가며 요구했던 거죠. 기도 제목도 봐도 모두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은 없어요. 모두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이 교회를 하나님 세워달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기업을 위한 기도 제목들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기업을 위한 기도 제목, 그 제목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거죠. 우리 어머님들은 아무리 자신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이 영적인 기업만큼은 그들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밤새 눈물을 흘려가면서 몸이 힘들어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버틸 수 있었던 영적인 힘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수 김진호 씨의 다 들어봤을 겁니다. 가족사진이란,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목사님도 좋아하시거든요. 가족사진이란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중간에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던 걸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따뜻한 예배당에서요, 바닥에 다 난방시설 다 있어요.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때 모두 차가운 그 교회 마룻바닥에 눈물 쏟아가며 기도한 그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미끄럼, 걸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어머님들이 흘린 그 기도의 시간들을 내가 모두 다 깨끗이 모아서 장차 내가 받게 될 영적인 기업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꽃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꽃을 피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